세상 가운데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나라의 지도자가 바꾸는 게 아니고요, 경제인이 바꾸는 게 아니고, 위대한 정치가가 바꾸는 게 아니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정말 위기 중에 위기를 겪고 있는 시대인 거죠. 어마어마한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위에서는요, 도저히 버티기가 힘들다, 미래가 불안하다 그러면서 신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는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 산업, 교육 모든 분야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지금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고요, 나라 곳곳에서 사건, 사고가 지금 끊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은 극단적인 이기주의죠. 이기주의가 이렇게 심했던 적이 없어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로 너무나 가득했다라는 거죠. 지금 온 세상은 양극단, 우리 나라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정말 양극단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정치, 사회, 종교, 이 분열과 갈등이 너무나도 지금 극에 다다랐어요. 양극단으로 나뉜 채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참으로 그 어떤 시대 때보다, 어느 시절보다 위기 가운데 빠진 지금의 현실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단 이런 위기가 세상에, 어떤 세상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의 삶 가운데 위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위기는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예요. 다만 다른 건 뭐냐, 그 위기 가운데 그냥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 위기를 극복하고 돌파하고 이겨낼 것이냐,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을 때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 위기를 극복하는 길, 어떤 위기를 극복하는 해답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이 지금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은요,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25살의 왕위에 즉위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의 아버지는 사악한 왕, 영적으로 타락한 왕으로 유명한 아하스 왕이었어요. 아하스 왕이 얼마나 사악했는지 나라 곳곳마다 우상을 세웁니다.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산당을 만들고요,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도구들을 다 불살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파하고 새로운 우상을 섬기는 성전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아주 화나게 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게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그런 아하스 왕, 영적으로 타락한 최고의 왕에게서 히스기야가 태어나요.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아버지와는 180도 다른 인물이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히스기야를 성경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 열왕기야 18장 5절 말씀인데요, 열왕기야 18장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의지하느냐? 히스기야 왕 앞뒤로 아무리 살펴봐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따르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그런 사람입니다. 이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인정이에요. 어마어마한 칭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 전후에 이런 사람이 없다? 엄청난 칭찬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리 눈 뜨고 찾아봐도 히스기야 같은 왕이 없다는 거예요. 남유다에 여러 왕이 있었는데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히스기야를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히스기야 왕은요, 왕이 되자마자,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뭐예요?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산당을 다 부숴버려요. 다 부숴버립니다. 모든 우상들을 다 쓸어버리고 불태워버려요. 나라 구석구석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우상들,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잊고 지내고 수백 년 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 절기를 다시 회복시켜요. 이건 뭐냐면 히스기야는요, 이 신앙의 정체성, 믿음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고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온전한 공동체로 다시 세우는 그런 영적인 개혁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개혁인 거죠. 그러니까 역대 남유다의 왕 중에 전무후무한 왕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히스기야 왕이.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개혁을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개혁해야 된다. 방법은 개혁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보통 개혁이라고 하면 새 것으로 바꾸는 것으로 여깁니다. 새 것으로 바꾸는 것을 개혁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개혁은요, 새롭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새롭게 바꾸는 게 아니라 뭐예요? 원래 위치로 되돌리는 거예요.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게 개혁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전심,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회복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개혁은 그런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요, 영적으로 타락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완전히 버려버렸나? 아니에요. 완전히 버리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도 함께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역시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적당히 섞어서 믿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혼합주의라고 그래요. 섞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혼합주의 신앙은요, 영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혼합주의 신앙 가운데 절대 영적인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내 몸에 십자가 장식을 치장을 하고 다녀도 그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두 손으로 성경책을 들고 다녀도 그 삶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이미 경건의 능력은 다 상실해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의 영의 역사가 정말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의 역사가 왜 이렇게 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이 시대 가운데 왜 강하게 나타나는 것인가? 여러분, 어둠의 영이 갑자기 강해졌나요? 마귀가 갑자기 세졌나요? 아니요. 마귀의 세력은요, 옛날부터 똑같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똑같아요. 즉 뭐냐면 마귀가, 어둠의 세력이 강해진 게 아니라 이 시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실력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럼 왜 약해졌나? 단 하나입니다.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요, 혼합주의가 돼버렸어요. 신앙의 순결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렸어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전심과 진심을 잃어버렸어요. 세상과 교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이게 신앙도 아니고 세상의 사상도 아니에요. 이게 신앙도 아니고 자신의 이념과 자신의 신념을 신앙으로 끌어들여요. 세상 것을 들어옵니다. 그게 만약에 그게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이 강력한 지금 어둠의 역사, 이 어둠의 역사 앞에 정말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린 채 무기력하게 살아가기 싫다면요, 여러분이 따르고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우상들을 부숴버리셔야 돼요. 우상들을 다 태워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인데 하나님의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처럼 둔갑하고 있는 게 있어요. 말씀처럼 온전히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서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온 게 있습니다. 즉 말씀이 아닌 사상과 이념과 가치관, 교훈과 세상의 정설 같은 것들을요 버리셔야 돼요.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그런 혼합주의는 절대 안 돼요. 그 혼합주의는 능력도 없고요,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하나님께만 올인하며 여러분 하나님만 쫓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요 히스기야처럼 이 시대 가운데 전무후무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겼어요.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절대 충성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예요. 근데 히스기야 앞에 너무나도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히스기야의 위기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아스루 왕 당시 사네립 왕이 무려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한 거예요.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의 그 인생 가운데 절체절명의 지금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이 위기가 언제 찾아왔는가? 언제 이 위기가 온 건가? 오늘 보면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절 말씀. 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위기가 언제 왔어요?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때 위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 산당을 다 부숴버렸어요. 우상들을 쓸어버렸어요.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개혁을 일으켰다고요. 그런데 그 영적인 개혁을 일으키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자마자 뭐예요? 아수르가 침공하는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기로 다짐하고 우상도 부수고 산당도 부숴버리고 신앙 개혁을 일으켰으면 복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복받아야 되잖아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 없습니다. 전무후무한 사람이잖아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 충성했으면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에 쳐들어오는 거 막아줘야 되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우리의 상식선에서는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예루살렘 성이 적군에 의해서 에워싸이는, 포위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복을 기대했는데 지금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건 전쟁이었어요. 영적인 개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충만케 되고 평안한 인생을 기대했는데 지금 히스기야에게 주어진 현실은 뭐예요? 나라의 절체절명의 위기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가 맞이한 지금 이 상황이요 우리들이 겪고 있는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도 삶 속에요 크고 작은 위기의 순간들이 닥쳐온다라는 거예요.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올인하며 살아왔는데 내 앞에 찾아온 것은요 고난과 위기와 아픔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바로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가 그 대처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처법이요 아주 특별한 게 아니에요. 새로운 게 아닙니다. 뭐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신앙은요 위기 앞에 나타나거든요. 위기 앞에서 그 사람의 진짜 믿음, 진짜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앞에 위기가 닥쳐올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 어려운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돌파했는지를 알게 되면요, 우리도 위기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다 극복하고 돌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히스기야가 이 어려운 위기 상황,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잖아요.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을 끌고 왔어요. 나라를 그냥 무너뜨리겠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위기 앞에서, 이런 위기 상황을 히스기야는 어떻게 극복했는가? 첫 번째 대처법이 있죠. 첫 번째는 뭐냐? 그래서 바로 히스기야는요,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 5절 말씀인데요, 4절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히스기야가 정말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과연 어떻게 아수르가 침공했는데 이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이 나라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이 고민 속에 빠지면서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이 해야 할 지금 최선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행한 일이 뭐냐? 바로 성 밖에 있는 물의 흐름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물의 흐름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즉 뭐냐면 아수르 쪽으로 오는 모든 물길을 차단하기 위해서 수로를 묻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하는가? 이유는 단순하죠. 당연한 거예요. 아수르 군대가 물을 구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물 없으면요 살지도 못해요. 물 없으면 전쟁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물에 그 수로를 차단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요 성벽을 다시 보수해요. 망대를 쌓고요 무기를 만들고 방패를 만듭니다. 지금 뭐예요? 본격적으로 전쟁 준비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결국 뭐냐? 히스기야는요 자신의 자리에서 왕으로서, 왕이잖아요. 왕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이 위기를 지금 돌파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히스기야가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늘 순종하고 절대 충성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닥쳐왔잖아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밖에 없던 사람입니다.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쫓아 살던 사람이에요. 기도를 당연히 했죠. 절박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히스기야는요 기도만 하고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손 놓고 있지 않았어요. 즉 뭐냐면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자신이 꼭 해야 할 일에,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보세요. 가끔 믿는 사람들 중에 기도만 하면 된다, 기도만 하면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되게 많아요. 기도만 하면 다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이 되게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기도가 나오니까. 근데 그렇게 느껴지지만 실상은요 무책임한 자세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무책임한 자세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세요. 히스기야가 지금 위기가 닥쳐왔잖아요. 위기 앞에서 성벽을 쌓고 무기를 만들고 전쟁을 준비해요. 즉 뭐냐, 왕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최선의 모습을 보인 거예요. 결국 히스기야는 위기 속에서도 기도했죠. 기도하는 가운데 뭐예요? 믿음으로 행하고 움직였던 것입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학생이요, 내일 시험이에요. 내일 정말로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내일이 시험인데 그 학생이 하루 종일 자기 골방에 들어가서 열시간 동안 주님 좋은 성적을 주십시오,
시험 잘 치르게 해주십시오라고 10시간 동안 기도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내일이 시험인데, 여러분 내일이 시험이면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시험 보면 공부 안 하세요? 내일이 시험이면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죠. 아니 다른 사람들은 지금 몇 날 며칠을 밤새면서 코피 흘려가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나는 하나님께 다 맡겼다, 이 뭐예요? 핑계예요. 다 맡겼다는 핑계로 아무런 열심과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그 사람요 절대 좋은 성적 거둘 수 없습니다. 절대 좋은 성적 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 제게 이 사업 꼭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만 해서 자연스럽게 사업이 번창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있다고 사업이 번창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회의하고 시장 조사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열심히 발로 뛰는 노력과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이러한 최선의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절대 사업이 번창하는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 거예요. 절대 사업의 길은 열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정직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는 게 해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맡은 자리, 나에게 주어진 자리, 내가 해야 할 일들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결국 뭐냐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뭐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기도와 더불어서 삶의 현장에서의 열심, 삶의 현장에서의 최선의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 공부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 코피 한 번 흘리면 그리스도인들은요 2번 흘려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더 열심히 발로 뛰어야 됩니다. 더 열심히 몸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느슨해지면 안 돼요. 게으르시면 절대 안 돼요. 게으른 신앙, 게으른 삶 절대 안 됩니다. 기도만 한다고 여러분 인생 절대 열어주시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피나게 노력하고 있는데 나는 기도만 한다? 절대 올바른 신앙 아닙니다. 그런 신앙 바른 신앙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기도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되 정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 정말 피나는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계속 움직이시고 계속 두드리셔야 됩니다. 한 번 두드려서 안 열리면 10번 두드리고 10번 두드려서 안 열리면 100번을 두드리셔야 돼요. 이렇게 열심을 다해 기도하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바로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길이 열리는 겁니다. 결국 뭐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나에게 임할 때까지 내가 맡은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위기를 극복하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기도하면서 늘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방법 아니잖아요. 새로운 방법 아니잖아요. 그런데 열심과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과연 히스기야는 이 어려운 위기 상황을 어떻게 돌파했는가, 어떻게 극복했는가? 두 번째 대처법은 뭐냐? 히스기야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을요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확신했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7절 8절 말씀인데요, 7절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지금 백성들을 안심시키는 거잖아요.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선포한 그 믿음의 선포가 뭐냐? 첫 번째 선포가 뭐예요? 바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이 믿음의 선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강한 확신에 찬 믿음의 선포잖아요.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위기예요. 18만 5천 명이 지금 쳐들어왔다고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이런 힘들고 어려운 위기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뭔가? 히스기야가 지금 이렇게 담대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기 때문에.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작고 약하고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그런 분이라고요. 즉 뭐냐면 눈으로 보면, 눈으로 상황과 환경을 보면요 18만 5천 명의 군대 어마어마하잖아요. 압도되는 거예요. 제압당하는 겁니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군대가 아무리 강한 것 같지만 크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는 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맞상대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보기는요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상황, 환경만을 여러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환경에 매몰되면 안 돼요. 그곳에 여러분의 시선이 그냥 끌려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놓인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굴 두려워야 되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요. 우리가 두려워야 할 대상, 두려워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두려움은요 두려움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뭐로 이겨요?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이기는 거예요. 즉 뭐냐면 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여타권을 쥐고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세상을 향한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으로 이기는 거예요. 결국 뭐냐? 우리가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두려워하며 나아갈 때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한 번 더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8절 말씀에 그 믿음의 선포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전쟁이 뭐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대신 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싸우면 게임 끝난 거잖아요. 어느 군대가, 어느 세상의 군대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싸운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7절 말씀인데요, 신명기 28장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전쟁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나에겐 그런 힘이 없잖아요. 우린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어둠과의 영적 전쟁에서 나 혼자 싸워서는 절대 승리할 수 없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싸우시면 마귀가요 통곡하며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이걸 믿었어요. 이걸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믿음과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데 뭐가 두려워요? 뭐가 절망적입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면 끝난 거예요. 벌써 다 끝난 게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출애굽 사건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위해 홍해 바다 앞에 딱 이르렀어요. 홍해 바다 앞에 갔습니다. 바다예요. 앞에 바다가 펼쳐졌어요. 뒤에는 누가 따라와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앞에는 바다가 펼쳐져 있고,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막다른 골목에 놓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을 보고 압도된 거예요. 두려워서 어쩔 줄 모릅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갖고 고민하는 거예요. 두 가지 고민합니다. 그냥 바다에 빠져 죽을 것인가, 아니면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에게 죽을 것인가. 선택이 두 개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이 두 가지 선택에서 막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그 리더자인 모세가 이렇게 외치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가만히 있어라. 어떤 선택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도망간다든지 바다에 빠질 것인지 저 애굽 사람에게 죽을 것인지 그 결정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라는 게 이게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서 도와주실 거니까 그분을 믿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당당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대신 싸우시고 대신 승리케 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위기가 찾아와요.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 어려움과 위기라는 게 내가 예상해 놓은 때에 그런 타이밍에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오지 않아요. 지금도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위협하고 여러분의 삶을 두렵게 하는 이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와 같은 그런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불어닥친 아수르 군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문제입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자녀들의 문제인가요? 질병의 문제입니까? 혹시 내가 정말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했는데, 날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갑자기 닥쳐와서 지금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요, 절대 여러분에게 닥쳐온 그 상황과 환경에 압도당하시면 안 돼요. 압도되면 안 됩니다. 그 어려운 현실과 상황과 그 어려운 사람을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 어떤 상황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힘들고 어려운 그 위기 앞에서 여러분 절대로 무너지지 마십시오. 무너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절대적으로 믿고 확신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여러분 행동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아수르 군대가 완전히 다 무너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바라옵기는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서 삶의 모든 위기들 다 극복하고 다 돌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